5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이 지어진 성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는데 왜 옷이 필요합니까? 몸을 입기 위해서 옷이 필요하죠.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이 날개이긴 하지만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더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있는 이유, 성전은 도대체 왜 있습니까?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를 모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온전하지 못한 성전이죠. 완전하지 않은 거죠. 이제 실로가 파괴되어서 엘리 제사장 때에 실로가 파괴되어 가지고 성전 이 성막과 언약궤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현재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제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있고, 그리고 언약궤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숲속에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숲속에서 찾아내 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던 그 이 언약궤를 찾아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데까지 다윗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죠. 그래서 여기 오늘 역대하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절에 보니까 역대하 6장 4절에 왕이 이르되, 솔로몬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사실 뭐를 원했는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찾아서 예루살렘에 모시고 왔는데, 이 법궤를 모실 성전 짓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세요, 성전 짓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다윗의 열망, 이 열망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떻게 보신 거예요? 좋게 보신 거예요. 너가 그 마음 품고 있는 것 너무 좋다. 그 마음만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다. 근데 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이 선한 마음을 품은 것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보시고 좋아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칭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너가 할 일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일이야. 그랬을 때 자기가 그것을 열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좋은 일도 절제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할 때 그걸 기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일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니야 왜 못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면서 하는 것은 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성전이 누구를 위한 성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누가 짓기를 원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선한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가문을 영원한 이 왕조로 이루어 나가겠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성전 건축은 바로 이 누구의 이름을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한 많은 선한 일이 있지만 그 선한 모든 일을 내가 할 일은 아닌 거예요. 나에게 다 맡겨놓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못해서 막 안달나는 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거를 아름답게 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맡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이 일은 이 사람에게 맡기고 저 일은 저 사람에게 맡기고 요 일은 너가 하고 요 일은 저 사람이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혼자 절대로 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또 함께 협력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6장 10절입니다. 그렇게 건축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 말씀 뭡니까? 이 사실 성전 건축은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버지가 다 준비했던 것이고 또 자기에게 이 성전을 맡긴 것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냥 사람들 모아다가 시작했던 것이고 7년 반 동안 그는 정성스럽게 작은 것 하나하나 정말로 장인의 손을 빌려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 이제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었을 때 이 솔로몬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만드시고 하셨던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 딱 가서 보니까 이런 모든 것, 어떤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머리를 싸매가며 막 온 인생을 바치며 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쓸데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하게 보이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치 있게 보셨던 그 일들, 주목하여 보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거를 다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랬을 때 우리 인생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합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이거 다시 받나? 하나님, 나가 이 면류관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지금 역대하를 보면은 역대하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여서 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살다가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BC 516년에 이제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처럼 이렇게 성전으로서 건축이 되어지고 그리고서도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돼서 이제 에스라 당시에 다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또 이제 백성들과 함께
부흥을 위하여 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 솔로몬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시대를 기억하면서 와,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솔로몬 당시에 정말로 나라를 평강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형편은요, 성전은 있긴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나라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저쪽 이 바벨론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페르시아에 아직 묶여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이제는 오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사는 게 편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성전 예배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예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 당시에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배를 드렸을 그 당시를 지금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를 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현재 상황과 이 솔로몬 당시의 상황, 역대하를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이 현재 에스라가 쓰던 그 당시의 상황과 이 솔로몬의 상황은 비교가 되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환경이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억압되어 있고 묶여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쓰면서 뭐를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가 진짜 행복했구나. 그때 지켰어야 되는데. 예. 지금 요즘 이제 감기가 이제 돌면서 뭐 까이거 뭐 그거 먹어도 이제는 면역이 있겠죠.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고. 그런데 이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골골거릴 때는 건강했을 때가 축복인 거죠. 손가락 잘 움직일 수 있는 것, 확신이 쓰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을 수만 있는 것도 그게 그냥 늘 평범했는데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별 탈 없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게 우리 몸이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고 삶도 자유로웠던 때, 그때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도요,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때가 얼마나 자유로웠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지금에서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여기도 뭐도 있습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렸었을 때 이제 그 레위 지파들과 또 제사장들이요 모여서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이렇게 덮치는 거예요. 이 영광의 구름이 그들이 정말로 진짜 구름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어떤 사람들은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을 때 저희 예전에도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데 나는 전혀 몰랐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구름이 꽉 껴가지고 안개처럼 껴가지고 막 이렇더라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그 영광의 구름을 이렇게 이게 좀 예민하셨던 분인데 민감하셨던 분인데 그거를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막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그거를 보셨다는 거죠. 또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들렸고 어떤 사람은 안 들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갈 때 큰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구궁하고 무슨 뭐 천둥이 울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아예 못 들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떠한 음성이나 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영광의 구름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뭐 보았던 안 보았던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그게 뭐 내 신앙이 더 높고 낮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하고 또 용기를 주시려고 그가 낙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영광의 구름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있을 때 5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름으로 능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구름이 깔려서 그가 섬기지 못했던 이 구름이 있기 때문에 섬기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임재를 구름으로 본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못 봤을지라도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거룩함을 느끼면서 그들이 다 엎드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은혜에 절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솔로몬이 6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의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가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보면은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성전에 대하여 그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믿음의 조상 삼은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가 한번 믿음의 조상 되어보자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전도,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대를 이어서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의 대를 이어서 내가 다 이루지 못했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는 마음만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다음 때에서 이거를 이루고 또 그 다음 때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때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라고 했던 것처럼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는데 맨 마지막 절 6장 11절을 보면은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불완전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언약궤를 넣으려고 있는 거고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전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여러분 성전에 언약궤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이 성전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 언약궤는 또한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교회에 만약에 언약궤 대신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이 언약궤와 같은 교회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사람이 여기 몇 명 서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얼굴 가리고 서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랑 거의 비슷한 체구의 뭐 이런 모습으로 몇 사람 갖고 있으면 못 찾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가 없으니까요? 얼굴이 없으니까.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이 누구구나라는 걸 알죠. 그런데 얼굴이 없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서는 분간을 못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 얘기합니까? 예배 때 예수님 얘기하죠. 또 그룹 모임으로 모일 때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뭐 같이 시장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어디도 가고, 애기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어디도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 가운데 만약에 우리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모임이다면은 그건 뭡니까? 성도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죠. 우리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얼굴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얼굴은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교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가 말씀 중심에서 떠나면 교회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정말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환상도 보고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어려움도 당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항상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